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실 때 빈손으로 참석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 제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그 제물은 그 사람과의 1:1의 관계였습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 빈손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반드시 신약시대의 제물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제물 가지고 참석했어요? 지혜? 맞지? 다해. 참석했어요? 예물 가져왔어요? 제물? 응? 아니 크게 이야기 묻잖아. 지혜의 제물을 가져왔냐고.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을 가져왔냐고. 뭐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예배에 참석하실 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보자,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건 구경꾼입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 감사함이 마음판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면서 예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요. 부지기수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나름대로 중직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받았을지라도 예수 없는 장로, 예수 없는 권사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심에 있어서 빈손으로 참석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배 전신 구약은요, 구약시대 제사였습니다. 제사 때 반드시 자기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흠이 있나 없나 확인받은 이후에 결국 누가 잡는가 하면 자기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 제주는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양을 잡는다고 남이 안 잡아줍니다. 자기가 잡습니다. 제가 혼자서 지금 소를 잡고 있다고 칩시다. 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습니까? 그 소는 울부짖었겠죠. 제가 예를 들어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그 소가 죽는 겁니다. 그 소가 마지막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울부짖는 그 절규는 저의 절규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그의 내장을 하고 기름을 콩팥에 기름덩이를 떼고 살에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잡게 하셨을까요? 너의 죄 대신에 지금 소가, 양이, 염소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너 때문이다. 뼈저리게 느끼라는 겁니다. 5분 10분 만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제사가 신약시대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단번에 드리신, 히브리서를 보면 단번에 정결한 예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앉아가지고 그냥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있을 때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과 그 소와 그 염소와 그 양과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 저는 오늘 시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의 재물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재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늘 장로님께서도 조금 아까 기도하실 때지만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고 지금은 영과 진리라고 정확하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와 계세요. 저는 지금 온몸이 막 계속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으로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 안 임하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 없는 교회, 성령님 임재함 없는 교회, 성령님의 기름 부심 없는 목사 얼마든지 있지 않냐고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각자가 제대로 된 재물을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겠죠. 그 다음 오늘 시간 저는 제 영혼의 때, 다시 말해서 저는 천국 주역을 걸고 저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위해서 저는 지옥을 선택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다 지옥 가도 저는 혼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혼자 지옥 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도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저는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드려지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재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물을 딱 가지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신령과 진정,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통치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틀 후면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대선이 치러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과연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요, 2022년 내후년 3월 9일이면요 수요일인데 우리나라 다음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역사를 보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요, 참 안됐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1순위로 뽑는 사람은 이회창 씨입니다. 이 이회창 씨는요, 우리나라 15대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로 선거에 나온, 대선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회창 씨가 15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번에 대통령은 이회창 씨가 될 거다라고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경선을 통해서 이회창 씨는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고, 이제 당시 김대중 씨와 함께 대선의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대선 직전에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한나라당 경선에서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경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인재라는 사람이요, 느닷없이 그래도 난 나갈란다 라고 하면서 그만 대선의 막바지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인재 씨가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서 당시 대선 투표에서 19%라고 하는 득표를 획득합니다. 선거 결과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선거 결과는요, 15대 대통령으로 당선했던 김대중 씨의 득표율은 40.2%였습니다. 그리고 낙선한 이해창 씨의 득표율은요 38.74였습니다. 약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19%를 갖다가 이인재 씨가 들고 간 겁니다. 만약 이인재 씨가 막판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경선에 졌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안 나가겠다고 가만히만 있어 주었으면 당시 이해창 씨는요 약 한 60%에 가까운요 득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당시 40%, 이해창 씨는 약 60%의 득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설사 다 찍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선은 아주 넉넉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 이해창 씨는요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인재 씨도 인간 아니라고 그 다음에 참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으로 결국은 전락을 했지만요. 이렇게 15대 대통령에 떨어진 이해창 씨가 16대 대통령에 이제 다시 한번 출마를 합니다. 이번엔 되지 않겠는가라고 다들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6대 대통령 선거 대선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씨였습니다. 설마 노무현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당시 하고 있었는데 이때 대선 직전에 노무현 씨와 정몽준이라고 하는 현대 그룹 출신의 그런 사람이요 서로 후보자 단일화를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또 이해창 씨가 항상 1등이었고 그 다음 2등이 노무현 씨냐 아니면 정몽준 씨냐 이런 이 정도에서 밑에서 놀았는데 선거 직전에 이 두 사람이 그냥 탁 단일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결국 얼마 안 되는 차이로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을 합니다. 결국 15대 16대 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갔던 이해창 씨는요 15대 16대 낙선의 고비를 마시고 정계를 은퇴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이해창 씨는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물론 자신이 만들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주변에 어쨌든 일어난 그런 현상이 고비가 되었고 그 고비를 못 넘어서서요 우리나라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쓸쓸하게 정계를 은퇴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경우는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섰으면 참 하나님의 멋진 복을 받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요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사그러져 가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려야 할 때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 타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내 믿음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네 믿음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모리아 산에서 딱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확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의지를 들여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장난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을 찾지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을 찾고 복주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천연 난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천연 파라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이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전능함을 보았다면 이제 나를 정말 믿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 테스트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명,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저기를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들어가면 저들의 완전히 먹잇감이 된다,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고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선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나는 안 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지금 출발한 지 애굽에는 2년 됐으니까 나머지 40년을 채우겠다. 그동안 나에게 믿음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증명해 보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38년, 정확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 모시기에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믿음 없었던 자들, 충분히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자들이 죽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10명의 정탐꾼을 책망하며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 보고가 맞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만약 그 고비를 넘어섰다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서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가는요,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누어 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움켜잡을 것인가? 결국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 그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의 때 또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난 당신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 그때 그 고비만 넘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도 초대교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도 보니까 그런 은혜,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렸으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남은 세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요. 반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요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비참하게.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로 즉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요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에서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새롭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장 크고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절대 손대지 마라. 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첫 것은 내 것이다. 그게 헤레무시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정복지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 중에서는 단 하나도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다 나한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명료했습니다. 뭐 헷갈릴 말이 아니라 하나도 손대지 말라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것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요 몰래 외투한 벌과 은금을 자기의 장막에 몰래 훔쳐서 파묻어둡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중까지 하십니다. 명분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이유 핑계, 그건 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벌거벗은 몸과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드러날 때가 두렵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간은요 몰래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춥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이 정도쯤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손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진짜 죽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 갔는데 진짜 지옥 갈까?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정말 그럴까? 설마?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아니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겨우 외투 한 바라고 금덩어리 한 덩어리하고 뭐 조금 내가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라는 생각을 그는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큰 것인가 알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아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참 남은 생에 멋지게 살고 그리고 나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 가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한 죄 때문에 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멸문지화를 당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태반이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모시기에 어떤 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 나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돌이켜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민만 넘어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을 것이고요. 부자 청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고 아간 역시도 멋진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전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넘어서야 하는 그 고민을 넘어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무언가를 기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일들 예를 들어 하나님 이번에 이 집을 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주시고 나면 얼굴을 바꿔요. 마치 야곱과 같이요. 에서가 달려온다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정뼈가 부러질 것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다가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셔서 축복하셔서 심지어 길잡이가 돼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나서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숲곳으로 세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요, 외동딸 디나의 성추행, 성폭행이죠.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적당히 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무게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월이 암만 지나고 바뀌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말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가 그런 짓을 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요,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설마리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고비를 대부분 못 넘었습니다. 그 고비만 넘어섰다면 그가 그렇게 기대하던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넘었어요. 그래서 평생 병자로 살고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하는 그 고비를 이 시간 넘어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넘어서셔야 합니다. 자꾸만 맴돌면요, 결국 어떤 은혜도 하나님을 또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가데스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요,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 지금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다시 말해서 천년 파라솔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되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도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큰 성을, 그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고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훔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먼 후일요, 함부로 하나님이 사람이 죽었니 있니 없니 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믿음의 테스트, 반드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때 믿음으로 그 단계를 넘어서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넌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 저도 남은 생에 정말 믿음의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감을 통해서 제 영혼의 뜰을 준비하고 나아가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야 할 그 고비가 있습니다. 넘어서세요. 넘어서야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가면요, 결국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십니다.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게 하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경을 보세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충분히 은혜를 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스스로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세요. 오늘 이 순간이 너에게 큰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해. 터닝 포인트가, 아, 네가 알고 있었던 예배, 그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한번 기억되기를 원해. 언젠가 네가 나이가 들어갈 때,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임하 계십니다. 목사는 영혼의 때를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공로를 가지고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고비 넘어섬을 통해서 남은 세계가 복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